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수 500만 명 이상이 이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5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15%에 해당되는 분들이 당뇨발이라는 질병으로 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질병이지요. 그래서 이 당뇨발이라는 병에 걸리면 발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해야 합니다. 심하면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 때문에 한 10년 이상 고생하시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발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그분의 신발 안을 들여다보니까 깨어진 화분 조각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발이 그 돌과 부딪히면서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뇨병 환자는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발에 염증이 생겼고 그 다음날 이 여성분은 발가락 2개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 당뇨발에 걸린 환자 신발 안에 들어있던 돌멩이 하나, 화분 조각 하나가 그 사람의 발가락을 절단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가 당뇨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그마한 상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더 깊어지거나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약을 먹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느끼기에도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견딥니다. 그러다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당뇨발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발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대는 가장 극심한 문제는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질병보다도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표적을 빗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말로는 합리화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돌아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평신도 직분자가 되었는데, 아니 예수 믿은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간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답변입니다. 하와에게는 왜 그것을 먹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다면 좋았을 텐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들의 죄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했다는 사람만 있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또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잘못했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속마음을 뚫어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가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경건의 껍데기만 있었지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였지만 속에는 죽어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이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없었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바라보았고 창기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세리들, 장기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면 수심의 사람들이 온갖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완벽할까요? 우리가 완전할까요?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할 만큼 우리의 도덕성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가지고 왔던 돌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럴 자격이 없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내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조심성이 없습니다. 생각에 대한 조심성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인 양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초점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건을 향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아담을 찾아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싸우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간역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채 뻔뻔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나에게 굳어있는 종교적인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꼭꼭 숨겨놓고 변명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찾아오고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찾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에 속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이렇다고 또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지, 다윗은 마음에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이든지 그 입을 봉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담처럼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인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부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힘써 키워야 할 것과 절대로 키워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키우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변명하지도 않았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렸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변명과 비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회개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인데, 믿은 지 오래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교만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임을 깨닫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면서 다윗과 같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세우신 목회자인 저 자신도 변화되어야 하고 세움받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잘난 부분 가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멈춰야 합니다. 남들을 향하여 초점을 두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간역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므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